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아침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펼치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에게 보냈던 두 번째 편지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가르침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적인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 믿음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아주 많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 한 가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이 첫 번째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오해가 생겨지고, 또 거짓 교사들도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 이미 주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주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퍼뜨리는 자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신앙에 대한 여러 혼란이 생겨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것은 종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하시는 것이 언제인가? 또 그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하던 일도 멈추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날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이 모습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마지막 때에 주의 강림하실 때에 여러 징조와 여러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또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어떠한 징조가 어떠한 일들이 나타난다 하여도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미혹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든든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가르침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들의 말씀들이 해석에 좀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 2장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1절과 2절이 아주 길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어떤 중심된 뼈대를 보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2절 끝에 가서 너희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 즉 우리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알려주었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미 먼저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어도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모여지는 것.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휴거라고 하는 그런 한자말로 사용된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영으로나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예언으로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설교의 말로나 아니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휴고 끌어올림을 당해서 바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혹은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가 여기 있다 하면서 가짜로 꾸며낸 편지를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예수께서 이미 강림하셨다. 벌써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거다.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다. 라고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여러 혼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벌써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혼란에 빠질 만한 혼동스러운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받은 편지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대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나 말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거짓 편지를 가지고, 이런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바울이 보낸 편지처럼 꾸며대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어대도, 여러 가지 많은 속이는 말을 퍼뜨려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쉽게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주장해도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 대신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제 이 3절 후반절서부터 우리에게 좀 어렵게 이 해석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성경의 난제,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것을 성경의 난제라고 부르냐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에게도 아주 일관된 하나의 어떤 견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단 한 가지로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이론이 없을 만큼 오늘 이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이 말씀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직 이르지 않는다. 언제까지? 자,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떠나가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자, 배교하는 일도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뒤에서도 여러 차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항하는 그런 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는 그러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바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자,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바울이 표현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4절의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 그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대적자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신들, 우상이든지 또 하나님이든지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대항을 한다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겁니다. 또 그 신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들과 또 숭배함을 받는 것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가 불법의 사람, 또 대적자, 또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아직 주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적그리스도, 즉 불법의 아들, 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바로 그때 그것이 지나가고 나야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여도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러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전하여 주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자, 6절에서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이 말은, 자, 지금은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 표현들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지금은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때, 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것들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7절에서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슬며시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세력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바로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자,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 가운데서 슬그머니 아주 비밀스럽게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 불법의 이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것을 옮길 때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해석,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요한이 얘기했던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막는 자에 의해서 아직은 막혀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논쟁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 대적하는 자, 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한 부분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 왔습니다. 또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 적그리스도는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한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통해서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가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어떤 모든 세력들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대적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글자로 그대로의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좀 전에 4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불법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미혹할 거다, 속일 거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여러 신천지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하고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무리 너희를 속여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에서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모든 불법의 사람들,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모든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들은,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적 그리스도들이 여러 능력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너희들을 속이게 될 텐데, 자, 그러할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 그들이, 그 멸망하게 될 자들,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 바로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멸망하는 자들은 이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에게 미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이러한 거짓 것들을 믿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말씀은 그들이 그냥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때에 그들을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거짓된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의 그 교주들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는 자들, 그 거짓된 것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혹함에, 그 속이는 역사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거짓된 것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그냥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거짓 것들과 불의의 것들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그냥 따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망령된 것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바울은 이제 13절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함을 갖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너희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14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전하여 준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니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그 설교의 말씀들, 또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던 이 말씀의 편지들을 너희들이 굳건하게 지켜서 그 가르침의 전통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15절에서 권면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에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담고 이제 이 2장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좋은 소망을 항상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알려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를 늘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항상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많은 불법의 사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그러한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믿음이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 안에 설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온전한 바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여러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떠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지, 그들이 여러 가지 거짓 기적과 또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도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굳건하게 말씀 위에만 설 것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신앙 그 어떤 것에도 마음 흔들리거나 또한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한 참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굳건하게 이 믿음 지켜 오직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외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